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으로 이런 강좌, 세미나를 보신다는 것, 그것은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다른 것 하는 시간에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렇게 방송을 보시면서 하나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의 동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간들, 만남의 시간들을 더 의미 있고 또 좋은 유익이 많아지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신앙 성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인격 발달, 사람이 성장한다, 성숙해간다, 사람이 훌륭해져 간다.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인격적으로 참 인격적인 사람이고 인격적으로 참 만나서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 같아. 그 사람 품기는 사람의 품격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그 품격이 괜찮아.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살면서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또 들으셨을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떠한 요소들이 왜 무슨 이유에서 저 사람 정말 품격이 있는 사람이야, 인격적인 사람이야, 성숙한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부터 앞으로 6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학생들 학교에 가요. 어려서 태어나서 집에 있다가 학교를 가고 이 아이가 선생님과 학생들과 새로운 집단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에서 이렇게 배우면서 자라기 시작하죠. 가만 놔두면 육신은 자라는데 자, 마음도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또 성경 공부의 시간들을 통해서 또 기도하며 예배하면서 더 성장해 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숙한 인격, 신앙의 성장, 인생의 전기가 발달되는 것, 또 윤리도덕적으로 발달하는 것, 이게 어쩌면 다 하나의 뜻이다. 하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이것을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처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우리 삶의 신앙생활의 하루하루가 사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이게 정상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이제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또 이렇게 치우면서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파울러 신앙 발달 단계 이론의 대가죠. 신앙 발달 단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지만 그중에 파울러 박사, 제임스 파울러 박사의 학적 권위가 좀 우리가 인정할 만한 그런 권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울러 박사가 얘기한 신앙 발달 단계와 거기에 비추어 아브라함의 전 인생에 걸쳐서 인생 전기 발달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서 어떤 것이 과연 신앙 발달의 요소가 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가, 그런 얘기를 오늘부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은 항상 고민이잖아요. 고민이에요. 내가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있을까? 이 아이가 정말 잘 자라고 있는 것일까? 그냥 하긴 하는데 잘 모르겠다.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신다고 해요.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들 또 영적인 리더들 평신도 지도자들이 항상 고민하는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양육하는 영적인 팔로워들을 어떻게 잘 내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가? 지금 이 영혼들이 정말 잘 성장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의의 내용들이 이런 질문에 대한 답들을 조금이나마 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 성경의 가장 첫 번째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로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 성숙의 사실 출발선상입니다. 내가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고 인격적으로 성장한다. 그 대전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어떤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제임스 파울러는 그의 책 신앙의 발달 단계에서 신앙을 정의했습니다. 그렇게 정의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대 신앙인들, 옛날에 살던 신앙인들은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 같은 말은 너무 당연해가지고 아예 굳이 언급도 안 했다고 해요. 그건 너무 당연했다. 하나님 계신다고 믿는다. 신이 있다고 믿는다. 이것은 너무 당연해서 언급할 필요도 없었다고 해요. 당시에 이제 그 고대 신앙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실존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다 명백하게 다 알려진, 믿어지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뭘 뜻하냐 하면 단순히 신이 있다고 믿는 것만으로도 정말 진정한 신앙인이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파울로 박사가 신앙이란 충심으로 서약하고 그 서약에 나를 완전히 맡기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충심으로 서약하고 그 서약에 나를 완전히 맡기는 것이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 신이 있다는 거 믿긴 믿어. 우리 로마서 1장에 나오죠. 1장 20절, 21절 보시면 이 세상에 누구라도 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신이 있다는 것을 다 이 세상을 보면서 믿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진정한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컨대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하지만 신앙이라는 개념의 중심에는 그 믿음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아주 실존적인 결심이 자리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생명이고 전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선상에서는 아직 그런 실존적 결심의 조건이 충분히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믿음을 삶에 완벽히 구현해가는 것을 이제 완성의 단계로 본다는 차원에서 사실은 이 신앙의 처음과 끝이 그런 내용이나 느낌, 모양이 사실 좀 다른 거예요. 하지만 신앙의 출발은 적어도 신이 존재한다, 신이 있을 것이다 정도가 아니라 그 신과 충심을 다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때부터 사실은 진정한 신앙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단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심의 단계로 보는 것이죠.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나를 죽음에서 구원내시고 죄의 저주에서 구원해내셨다는 것을 믿었을 때 그 회심했을 때 거듭났을 때 그때가 사실
합법적, 그러니까 합법적인 신앙의 시작이다.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그렇게 엄격히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기 전까지는 사실 참 의미에서의 신앙은 아닐 수 있다. 그렇게 엄격하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 성장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잃었던 하나님을 마음에 회복해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분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가 되는 과정이다. 신앙 성장은 기초부터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신학 발달, 신앙 성장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책으로 고전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요. 토마스 캠피스가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이제 원제가 영어로 Imitation of Christ입니다. Imitation이라는 말은 모방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그분은 될 수 없어도 그분처럼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축물이 있다. 그것은 우리 모든 건축물에는 청사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건축물을 지었을 때 이런 모습이다라는 청사진이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이라는 것은 건축으로 치면 그 청사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성장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모방해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 여정을 통해서 신앙 성장을 이뤄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이제 신앙 성장이고 신앙인데 그러면 이게 신앙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필수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메시지, 다른 하나는 사람의 반응. 하나님의 메시지와 사람의 반응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조금씩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게 바로 신앙이 성장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신앙 성장은 사다리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보다는 큰 그릇을 하나 놔요. 그리고 그것보다 약간 작은 그릇을 그 안에 놓고 그 안에 또 작은 그릇을 놓고 또 제일 작고 낮은 그릇을 그렇게 놓는 거예요. 중간에다 주전자로 물을 계속 붓습니다. 자, 그 물을 부으면은 중간에서부터 차오르죠. 중간께 차 올라오고 그 다음 그릇이 또 가득 차면 물이 넘쳐서 그 다음 그릇으로 가득 차고 또 그 다음 그릇으로 가득 차고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신앙이 성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성장이 한꺼번에 확 점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이렇게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성령 받았다. 내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일으켰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았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 인격이 한꺼번에 확 성장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파울러의 신앙 발달 단계를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좀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단계, 파울러 박사는 그 1단계를 직관적, 투사적 단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요한 타인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종교 문화와 도덕을 체득하는 단계입니다. 자, 한 아이가 있었어요. 6살 됐는데 이 아이가 밤에 자다가 새벽이 됐어요. 근데 깼는데 옆에 엄마가 안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나가보고 싶어서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 밖에 나갔더니요. 아직 어두운 새벽인데 엄마가 가만 보니까
손을 싹싹 비비면서 중얼중얼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엄마 앞에 그릇에다가 물을 떠놓는 게 있고요. 또 엄마는 하늘을 향해서 달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궁금하니까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나 가서 가만 들어보니까요. 달님이시여, 달님이시여, 우리 아들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 달님이시여, 달님이시여, 우리 아들이 앞으로 공부도 잘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도 많이 받고 좋은 대학도 가고 또 좋은 직장도 얻고 돈도 잘 벌게 해주세요. 그리고 참한 섹시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항상 강건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싹싹 손을 빌면서 엄마가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이 6살 아이가 그거를 보면서 엄마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니 눈에 보이는 저 달을 향해서 소원을 빌고 있어요. 소원을. 근데 그 소원이 나를 위한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엄마가 지금 달을 위해서 소원을 빌고 있구나. 아, 그 얘기는 달이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본인도 모르게 은연중에 마음속 깊이 접수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아니 눈에는 보이지만 저 멀리 있는 달님이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존재구나.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의미 있게 느껴지는 이유는 첫째, 기도하는 분이 엄마기 때문에요. 나를 정말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엄마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게 의미 있게 느껴진 거고요. 또 그 기도의 제목, 그 내용이 이 아이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게 의미 있게 느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엄마가 보여주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한 거죠. 그 이런 거라는 것은 이 아이가 뭐 단어를 종교라는 단어나 도덕이라는 단어는 잘 모르지만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신적 존재에 대한 인식을 어머니를 통해서 하기 시작하는 거죠. 파울로 신앙 발달 단계 2단계는요. 신화적 문자적 단계입니다. 신화적 문자적 단계다. 이것은 공동체의 가치, 규범에 대한 메시지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단계다. 자, 어느 날 가만 보니까요. 앞집에 사시는 아줌마가 찾아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가만 들어보니까 아이고 여기 요 앞에 있는 교회 말이야. 우리 동네에 거기 한번 나가보자. 내가 가보니까 너무 좋아. 가만 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이 아이의 엄마에게 교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한번 와봐. 아유, 나는 관심 없어. 엄마가 관심 없다고 얘기를 해요. 가끔씩 또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해요. 참 교회 한번 와보라니까.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엄마가 이 아들한테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 너 이번 주 일요일 날 요 앞에 그 교회 있지? 거기 한번 가봐. 야, 그 앞집에 그 아주머니가 와서 맨날 가라고 하시는데 엄마는 뭐 나중에 가기로 하고 너라도 한번 가봐.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일요일 날 아침에 돼서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간 거죠. 처음 나갔어요. 갔더니요. 아이고, 세상에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이 모였는데 앞에서는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율동하면서 몸짓을 하면서 노래를 같이 부르는 거예요. 음악을 같이 악기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이제 노래를 부르다가 또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나와서 성경 말씀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따라한단 말이에요. 가만 보니까 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에 대한 얘기. 하나님. 이 아이는 아직 엄마가 싹싹 빌면서 달님에게 빌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 그 대상, 달이라는 신과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사실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이게 나쁘다, 이게 좋다, 그것을 구별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게 있고 엄마는 엄마대로, 또 교회 전도사님은 전도사님대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신을 얘기하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마음속에 하나하나 다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다가 이 아이가 조금씩 정이 들기 시작해요. 선생님이요,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오면 세상에 집에서 아빠 엄마보다 훨씬 더 이 관심을 가져주고 더 잘해주세요. 선물도 주시고, 또 생일이 됐는데요, 모든 친구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예배 시간에 이름을 불러가지고 이 아이가 앞으로 나오면 오늘 생일이래 하면서 박수 쳐주고, 또 친구들 앞에서 선물도 주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자, 차츰 이 교회에 있는 선생님들, 또 전도사님, 친구들, 이들이 전에는 몰랐던,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러니까 가정에서 가족들만 이 세상에서 나에게 의미 있는 타인들이었지만, 이제 가족들 밖에서 만나는 이 친구들, 교회에서 만나는 어른들이 너무너무 좋기 시작하고 의미 있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공동체라는 것은 어디든지 규범이라는 게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은연중에 상징하고 얘기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마음속에 의미 있게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또 그 집단,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교회라는 곳이 갖고 있는 그 메시지, 기대, 판단에 순응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이 단계가 파울러가 얘기한 3단계입니다. 3단계. 종합적, 임습적 단계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4단계인데요. 4단계는 파울러 박사가 개성화, 성찰 단계다. 개성화, 성찰 단계다. 이것은 뭐냐면 문자적으로 인식했던 이전 단계와 달리 개인 경험을 통해서 신앙을 복잡하게 인식하고 변증적 이해를 추구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 아이가 어느덧 이제 5학년이 됐어요. 자라서 5학년이 됐는데 너무 교회 오는 게 신나고 재밌다 보니까 이 예배 끝나고 나서 분반 공부를 하는데 5학년 분반 공부로 들어가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는데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하고 시간마다 떠드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된 이 5학년 선생님이, 5학년 분반 공부하시는 5학년 선생님이 보니까 얘들이 계속 떠드니까 화가 나신 거예요. 야, 너희들 떠들지 마. 경고야. 했는데도 얘네들이 지금 계속 떠들고 말 안 들어요. 야, 너희들 일어나. 지금 당장 나가서 교회 앞마당 10바퀴 뛰고 와. 아이들이 나가면서도 웃으면서 신나게 뛰고 들어옵니다. 땀이 뻘뻘 났는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요. 또 떠드는 거예요. 또 떠들어요. 이 선생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참다 못해. 일어나! 너희들 일어나! 일어난대. 갑자기 이 아이의 친구 얼굴을, 따귀를
빡 때리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 얼굴을 따귀를 탁 때렸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아이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겁니다. 맞은 애는 더 충격을 받았어요. 이 아이의 친구, 따귀를 맞은 아이는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요. 나는 안 나갈 거야. 나는 그런 데 안 가. 완전히 질려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교회에 다니는 게 너무 좋았고 그게 이미 몇 년 동안 이제 습관적으로 오게 되기 때문에 주일날 오전 시간이 너무 기다렸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긴 가요. 그런데 예전만큼 행복한 마음이 들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상하다.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교회 선생님들의 그런 모습이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교회 그런 데가 아닌데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마음에 두 가지가 마음이 생겨요. 좋기도 하지만 싫기도 하고, 싫기도 하지만 좋기도 해요. 복잡해져요. 마음이 너무너무 복잡해져요. 따지기 시작합니다. 싫은데 가긴 가야 되는데 근데 내가 왜 가는 거지?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 수 있으니까 가지. 선생님들이 좋으니까. 선생님들이 좋아? 고민을 해요.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하는데 너무 충격적인 고민이라 엄마한테도 얘기도 안 했어요. 마음에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혼자서 생각하다 보니까 결론을 지었어요. 자, 선생님 중에서는 정말 좋은 선생님도 있지만 나쁜 선생님도 있다고 치자.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 결심을 하고 교회를 계속 다닌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4단계를 거치면서 뭐 그럭저럭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나갔는데요. 이 아이가 이제 중등부에 들어가잖아요. 중등부 학생이 됐어요. 이 5단계로 들어갔다고 치죠. 우리가 이 5단계 접속적 신앙인데 접속적 신앙. 이 신앙은 전통, 상징, 의식, 신앙 공동체 사람들의 진가를 인식하는 단계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 아이가 이제 중등부로 들어갔더니요. 완전히 딴 세상인 거예요. 같은 교회 아닌데 그 교회 안에 초등학교 다녔을 때 그 교회 분위기와 이 중고등부 유스그룹의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에 예전에 느꼈던 그 어른들과 다른 형들과 누나들이요. 이 아이한테 훨씬 더 눈높이로 잘해주는 겁니다. 올 때마다 예뻐해주고 귀여워해주고 그리고 떡볶이 사주고 라면 사주고 순대 사주고 또 그 유초등부와 달리 이 유스그룹 중고등부 모임은 되게 또 재밌어요. 게임도 많이 하고 형들 오빠들이요 같이 여름 되면 다 같이 버스를 타고 저기 강원도 산골에 정말 편안한 그런 학교 건물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여름마다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수련회 하면요 수영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지만 친구들하고 3박 4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맛있는 것도 해 먹고 하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 내가 바라던 교회는 이것이지 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접속적 신앙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화 분리 단계. 그래서 하나님과 1:1의 언약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단계다. 자, 거기서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형들 누나들이 야, 여름 수련회 같이 가자. 그럼요, 같이 가야지 하고 갔어요. 너 이번 수련회 때 우리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 하는데 너가 로마 군병 역할을 좀 해라. 좋아 형, 그렇게 할게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 밤이 돼서
형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역할을 하고 또 자기는 군병이 돼서 이 형의 등짝에 이 책지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끌려가는 이 예수님께서 끌려가서 십자가를 못 박히시는 장면, 그것을 연극으로 해서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을 기억하는 그런 연극을 했던 겁니다. 자, 그 시간에 이 아이가 채찍을 때리는데요,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눈물이 나요. 내가 예수님을 때리다니, 내가 예수님한테 죄를 짓다니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연극하는 중에 로마 군병인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눈앞에서 연극으로 본 겁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서 그 연극 바로 직후에 전도사님께서 거기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의 말씀을 다 전하셨어요. 그리고 초청을 합니다. 너희들 중에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할 사람 일어나봐. 이 아이가 아주 진지한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진지하게 마음속에 영접하고 거듭남의 체험을 합니다. 그 이후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형들, 누나들의 신앙을 모방하고 내 공동체 갖고 있는 전통 신앙을 그냥 따라가는, 의존적으로 순종하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직접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관계도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두 가지가 공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나와 이게 구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마음을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학생회 회장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같이 찬양도 하고, 그리고 이제 청년이 돼서 대학을 간 거죠. 대학을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 아이가 이제 하나님이 너무 좋고 결단을 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겠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수업 시간마다 교수님 한 분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살아계심, 너희들의 인생은 당신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우리 이 세상은 우리의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이거를 수업 시간마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교수님이 하도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한 2학기 지나고 나서 하나하나 따져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그런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그래.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사람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셨지? 그렇다면 내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시겠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적을 더 잘 아신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의존하는 게 합당하고 당연한 게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을 몇 개월 동안 하면서 어느 순간 마음에 100% 확신이 온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주권보다 사람의 노력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지만 그 시간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정말 내 인생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분명히 거듭나서 구원받았는데 지금 나이가 많이 더 지금 들어서 20대 후반이 되어가는데 20대 후반이 되어가는데 그것도 신학교에 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예전에 느껴보지 못한 하늘에 나는 새들이 나를 보고 지저귀는 것 같고 길가에 핀 꽃들이 나를 보고 방긋 웃는 것 같고 시냇가에 흐르는 물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서야 받았다. 그게 정말 실제적으로 느껴졌다. 그럼 나는 과연 언제 구원받는 것일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신학적인 지식과 또 통찰이 깊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됐다. 그렇게 해서 5단계가 이제 5단계의 시간이 참 긴 시간이었지만 계속 5단계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5단계가 뭐라고요? 접속적 신앙인데 전통적인 신앙의 의존적인 동시에 하나님과의 1대1의 언약관계, 나만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공존하는 단계.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헌신하는 단계까지 그 신앙의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그게 5단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단계는 파울로가 얘기하는 6단계는 이제 동반관계에 대한 부르심과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자기 희생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 6단계는 보통의 사람들이 이르기는 어려운 단계입니다. 5단계와 6단계의 차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5단계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나를 위대하게 생각해 주겠지라는 생각이 있다면 6단계는 그런 생각이 아예 없는 단계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관심이 전혀 없는 단계예요.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단계다. 그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파울러의 1, 2, 3, 4, 5, 6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 파울러의 신앙 발달 단계를 비추어 아브라함의 전 인생 전기를 우리가 하나하나 사건별로 우리가 짚어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단계의 신앙의 단계를 거쳤는지를 우리 함께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